그래서 망고나무 기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망고나무 기적. 사위성이 인도 지도를 이렇게 보면 왕사성은 이 동쪽에 있어요. 사위성이 이쪽에 있어요. 바라문교 문화가 이렇게 퍼져가거든요. 그래서 왕사성 쪽은 훨씬 인도 전통 문화적인, 그러니까는 뭔가 변화적인 그런 문화고, 사위성이 훨씬 보수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저 사위성에서 부처님이 여러 번 돌아가실 뻔해요. 부처님을 시해하려는 음모들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부처님에게 모함을 씌우는 얘기도 있고, 저기 이제 사위성에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가 기원정사거든요. 7층으로 된 건물. 그리고 그 옆에다가 외도들이 신도라고 자꾸 이렇게 다니게 해놓고 사람을 죽여서 묻어놓고 막 이런 사건들도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 애 임신했다고 오는 사건, 그 전차바라문녀 사건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근데 걔가 또 진짜 임신을 해갖고 온 사람한테 그렇게 했으면 완전 범죄가 될 건데, 옛날에 뭐 유전자 검사도 없고 이러니까 뻑뻑 우기면 될 건데 또 바가지 넣고 했다가 잘못해서 이게 맞다고 이러다가 바가지 빠져가지고 상황이 역전 이게 무슨 개망신의 상황이 역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 상대를 이렇게 모함에 빠뜨리려고 해도 좀 치밀해야 된다. 너무 단순하게 아빠 붕대라도 써! 얼마나 어수룩하게 묶었으면 이렇게 옥신각신 얘기하는데 뚝!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불교적인 반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기원정사라는 7층 건물을 만들어서 위세를 보이는 거예요. 불교가 이렇게 대단한 종교야. 이렇게. 예. 원래 예전에 큰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맘먹으려고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뭐 콜로세움 이런 거 딱 하나 하잖아요. 황제한테 맘먹으면 안 되겠네. 구경하면서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국의 자금성에 조선시대 때 사신이 딱 하잖아요. 자금성 딱 하잖아요. 우리는 안 돼. 아니, 황제를 만나고 뭐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창덕궁에 있던 그 눈으로 계속 보던 사람이 자금성을 한번 보면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큰 건축물을 세우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인데 그게 뭐 100명씩 미터씩 이렇게 돌로다가 만드는 거 다 그런 거예요. 딱 들어가는 순간 경기 끝이에요. 까불지 마.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똑같은 부처님한테 기도를 해도 불상이 크면 기도가 잘 돼요. 불상이 작잖아요. 기도 잘 안 됩니다. 스님도 그렇고 신도도 그렇고. 이 자리는 실제로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망고나무 기적이라고 하는 걸 부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때 이제 외도들이 도전을 하거든요. 그 스토리가 있어요. 여기 이제 16나한 중에 한 명의 스토리가 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 율장, 사분율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어떤 부자가, 저 동네 부자가 이렇게 긴 장대를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바루가 전다장나무 바루예요. 굉장히 비싼, 단가 센 바루야. 그 전다장나무 바루에다가 보석을 쫙 담아놓고 묶어놨어요. 누구든 기어 올라가서 가지지 않고 신통으로 저걸 따는 사람에게 주겠다. 신통 시험이에요. 누가 세냐? 아무도 저걸 따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기대 같은 데다가 뭐 굉장히 돈 되는 걸 해놓고, 야, 손잡고 기어 올라가는 거 말고 그냥 뭐 날아 올라가든지 뭘 해서 네가 따가, 이거예요. 그러면 줄게. 그래서 이제 여러 신통 있는 사람들이 도전을 했는데 다 끝이에요. 그때 빈두르 존자가, 빈두르 파라타, 이 16나한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나반존자라고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나반존자는 사실 중국에서 약간 변형되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빈두르 존자가 약간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빈두르 존자가 나반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6나한 중에 어떻게 보면 리더격, 강다니엘을 생각하시면 돼요. 꼭 리더는 아니더라도 그 중에 이제 V그룹 때도 이게 있잖아요. 그죠? 다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다. 그래서 저 빈두르 존자가 하늘로 날아가지고 이걸 딱 잡아요. 딱. 그때 사람들이 우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게 모든 사건들은 좋게 보면 좋은 거고 씹으려고 하면 어떻게도 씹어요. 그래서 뒤에서 그걸 진 사람들이 승복한 게 아니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기술 중심이다. 저런 잡수를 배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이기는 거지 저게 내용 중심이 아니다. 씹으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씹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한테 기술 같은 거 중심으로 배운다. 신통이나 이런 거 잡기술 중심이다. 저 같은 서커스 공마단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씹은 거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은 쉽게 말해서 승단은 앞으로 신통을 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통을 금한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 소식을 듣고 부처님한테 신통으로 한번 뜹시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재밌는 사건이라니까. 신통으로 한번 겨뤄봅시다. 여기 이 율장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에요. 부처님이 거기서 오케이를 하시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승단 안에 부처님이 존재하느냐. 승단 안에 부처님이 계시는 거면 부처님이 승단은 신통을 부리지 마라 라고 했기 때문에 부처님도 하면 안 돼요. 근데 부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는 부처님이 승단 밖에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대승불교에서 이 승단에 있는 스님들, 큰 스님들을 아라한이라고 하고 대승불교는 사실 이 부처님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처님을 향해 가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부처님을 아라한 위에 특화시킬 수 있는 구조가 이 율장에서 보이는 거는 몇 군데 없어요. 근데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케이를 하시고 그럼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망고동산에서 할게. 아무개 망고동산 알지? 거기서 몇 날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리 사전 준비를 해가지고 그 망고동산에 망고나무를 싹 베버렸대. 인도나 중국 같은 데 가보시면 망고나무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망고가 좀 없어서 그런 거지. 이용 선생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인도나 그게 저기 곤명이나 이런 데 가니까 망고나무가 가로수던데? 아니 그게 다 틀려요. 기후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망고나무를 싹 비워버린 거예요. 저 양반이 망고나무를 가지고 기적을 보이는갑다. 뭐 이 신통을 보이는갑다. 이래서 싹 빼버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망고를 하나 들고 가셨대잖아. 딱 들고 가셔가지고 딱 하니까 나무 전멸. 이 어른이 이걸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망고를 드시고 이게 망고도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망고 맛없어요. 덜 익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에서 익은 거 한번 먹어봐. 맛의 깊이가 달라. 진짜 감도 그렇고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나무에서 완전히 익은 거 진짜 따먹으면 그런 거는 이제 시장에 출하는 안 되잖아요. 그건 상하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뭐 지인들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먹어보면 맛이 좀 틀리죠. 그 자리에 심었대. 그랬더니 나무가 해서 이렇게 나무가 안타는 거거든? 거기서 그 끝이 아니에요. 이거 이제 시작이야.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그 밑에서 명상을 하면서 딱 보이니까 모든 나뭇잎에 부처님 얼굴이 쫙 찍히더라. 그래서 그거를 천불화연이라 그래. 천부처님께서 화연했다, 드러냈다. 속에서 천불이 났다가 아니고 천부처님께서 모든, 그러니까 천이라는 건 나뭇잎 개수가 1000개가 아니고 모든 나뭇잎에 드러났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찍으시켜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어머니를 위해서, 왜 어머니 얘기가 나오냐면 어머니가 당신 태어나시고 나서 7일 뒤에 이제 돌아가시니까 어머니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부담감이 있어.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교화하시기 위해서 도리천으로 올라가세요. 부처님 어머니는,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을 낳은 게 아니고 대통령이 될 아들을 낳은 거야. 그리고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뭔가를 이렇게 좀 받았으면 모르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나는 고타마 시타르타를 낳았을 뿐이지 실제로 부처님이 된 거는 내가 내 아들이 대통령이 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위계가 높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어머니는 도리천에 계시는 거고, 그 도리천 선법당이라고 하는 도리천 공회당이에요. 내가 또 도리천 그 지도를 다 압니다.
도리천 위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아요. 내가 사후세계도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고 내가 그런 거 다 찾아가지고 어디 머릿속에 이렇게 위치까지 이렇게 찍어가지고 다 해놨다니까. 도리천도 내가 가면 여기가 여기 들러보고 여기가 보고 위쪽에는 승전이라고 하는 제석천이 살고 있는 내궁이 있고 밑에 쪽에 이제 선법당이라고 그래서 그 주변으로 32천이 이렇게 둘러 살아요. 방갈로 같이 이렇게 집 따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바깥쪽에는 네 군데가 이렇게 솟아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건 아이고 얘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시간이 없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3개월 동안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을 하세요. 설법을 하세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 그렇게 샥 솟구쳐서 올라간 그 자리에 탑을 세운 게 천불하연 탑이야. 천불하연 탑. 그래서 제가 인도 가면 거기서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그 자리에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쫙. 부처님께서 일로 올라 거기가 어떻게 보면 하늘로 올라가는 포탈이야. 쫙 에너지 어떤 쫙 막 놓기만 하면 막 쫙 빨려가는 에너지 어떤 이 홀이 있어. 있어. 근데 이게 부처님 신통 중에서 부처님 최고의 신통이야.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느냐? 특별히 여기만 대신변이라 그래. 이런 거는 그냥 신통이라 하고 여기는 대신통이라 그래.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름이라고 하는 뭐 7월 보름, 6월 보름, 뭐 8월 보름 뭐 이렇게 많지만 정월은 대보름, 8월도 대보름 이렇게 특화시킨다고. 그러니까 대자가 들어가면 최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신변이에요. 대신변. 천불하연이 대신변. 그리고 이거는 뭐 간단한 미술이나 이런 데서도 다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